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봉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나무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5장 2절, 거의 뭐 4장 끝이죠. 5장 2절에서 이제 결혼식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4장까지 해서 결혼식이 다 끝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혼식 이후에 이제 어느새 벌써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막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서로 막 튕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이 어긋나 버리고 그리고 술람미가 밤새 그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험한 꼴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랑의 회복을 갖게 되었습니까? 먼저 이제 6장 1절을 보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이웃, 또 그 함께 찾아주고 함께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이웃들로 인해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변해요. 솔로몬이 변합니다. 이제 먼저 자신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전에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내거 막 그렇게 했던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2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뭐 볼까요?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말을 먼저 해요.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솔로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는 말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바라보고 자신이 상대에게 맞추면서 이들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술람미 연인을 막 높이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러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어제 본문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은 지금 이제 호도동산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일 수도 있고 신부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솔로몬 여인에게 그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에 영원히 머무르라 하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 하는 게 어디 갔다가 돌아오라 이 뜻이 아니라 신부에게 춤을 추라, 돌아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춤은 사람들이 다 움집해서 둥그렇게 원을 지어가지고 추는 그 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겸손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까지가 코러스, 신랑의 친구들인 코러스가 이제 하는 말이고, 이제 13절 후반절 너희가 어찌하여부터는 솔로몬의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핀잔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신부를 춤추기 위해서 고용된 축꾼을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신부를 정숙함과 조신함을 잃어버린 그런 여자라고 오해하는 무리를 향해서 남편은 자기 이제 그런 아내를 그 춤추는 무의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후에 오늘부터 보는 7장은 술람미 여인의 그런 자태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입니다. 발부터 그냥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각 부위를 아름답다 노래하죠. 이분은 이런 부분이 아가서에서 3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칭송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부를 향한 칭송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농염하고 진하고 구체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의 사고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신약은 인간을 영혼육을 가진 그런 존재로 봐요. 다 별개로 보죠. 그래서 왜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은 좀 천하고 좀 보잘것없고 영에 비하면 영혼은 귀하고 영원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사하는 거,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좀 유치하고 저급하고 왜 이렇게 육체를 저렇게 찬양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에 교육학자들도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외모를 가지고 칭찬하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계속 그 술람미의 내면을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생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막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히브리식 사고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영혼육이 모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외모를 칭송하는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영혼까지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외모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 참 곳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솔로몬도 물론 그랬지만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얼마나 그 외모가 수려하다고 칭찬합니까? 그리고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넣었다 뭐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의 외모를 가지고 막 칭찬하고 감탄하는 것을 보고 저급하다, 원색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고 귀한 자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 귀하다 하는 표현은요, 뭐 인격이 고귀하다, 뭐 성품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왕족이나 귀족처럼 지위가 높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술람미가 이렇게 귀한 자의 딸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술람미는 본래 떼약볕에서 그냥 포도 농사 짓고 가축 돌보는 그런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처럼 공개적으로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신분을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인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죄와 사망의 그런 노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지위로 오르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땅의 영광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우리의 지위와 영화는 결국은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그런 함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얻은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영광이고 하늘의 영광이고 그래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 영광과 지위는 실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는 결코 경박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자의 딸로 그러니까 귀족적인 위엄을 갖춘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발부터 머리카락까지 그 아름다움이 남편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무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풍채와 기품을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료시킬 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또한 하늘의 시문권자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비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은 춤추는 신부의 그 신체의 각 부위를 하나하나 이제 칭송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칭송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이겠습니까? 보통은 그냥 얼굴부터 시작하겠죠. 제일 먼저 보이니까 그것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녀의 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변변한 신발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정말 신체 중에서 가장 하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넓적다리, 배꼽, 허리, 두 유방, 목, 눈, 코, 그죠?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시선을 옮기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발 다음에 칭찬하는 넓적다리는 어떻대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넓적다리를 누가 만들었대요? 숭룡공. 그렇습니다. 숭룡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신체 각 부위를 칭송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자,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지 못하니까 5절 읽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구나. 그죠? 염료가 굉장히 귀했던 고대는 자줏빛이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색의 대명사가 바로 이 자주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자주색 염료는 어디서 구하냐면 바다에서 고동을 잡아가지고 고동에서 채취하는 색이 바로 이 자주색인데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바다를 무서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그것을 채취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왜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장사 나오죠. 루디아 아주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 염료를 취급하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술라미의 머리털이 자주빛이 난다. 이것은 정말 그녀의 머리가 자주색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녀의 머리털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당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여기서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콧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너의 숨결의 향기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숨결의 향기가 바로 사과 냄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그녀는 솔로몬, 사랑하는 님 솔로몬을 가리켜서 어떤 나무에 비유했죠?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에 비유했었어요. 그게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 그 사과나무를 그녀가 먹은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그 숨결에서 사과향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입니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건강은 우리가 먹은 그 음식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신경 써라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생명의 음료수인 성령에 취하잖아요.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당연히 항상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그에게 항상 육신의 썩은 냄새 그것만 난다면 그것은 그 내부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과연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웰빙 식품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저기 고급 음식들을 찾아서 헤맬 때 우리는 더욱 힘써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뭐 심층수다 뭐다 해서 비싼 뭐 정제수나 또 와인 이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인 성령에 취하도록 충만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급 음식을 먹고 또 죄악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거룩하고 신령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는 천국의 방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표현들을 주목하여 보면 술라미는 단지 얼굴만 아름다웠던 여인이 아니라 실로 모든 것 자체가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고 나아가서 짙은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움이고 또한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 아가서 다음에 바로 어떤 책에 나오냐면 이사야차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하고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다 하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근데 이것은 결코 아가서의 모습과 이사야서의 모습은 결코
별개의 다른 두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자를 택했을 경우 생명을 택하면 아가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가서와 이사야서를 딱 나란히 붙여놓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봐라.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쫓고 따름으로 해서 술람의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칭찬을 얻는 그런 복된 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의 비참한 그 자리에서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숭령공의 솜씨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에 아버지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며 악취만을 풍겨나는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아름다운 방향제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생명과 사망 가운데 늘 항상 어떤 경우에나 정확하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술람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귀한 자로서 왕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모두 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년 보내시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우리 중간고사 지금 보고 있는 과정위원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